네, 창세기 7장 1절부터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둘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7씩 취하여 온 지면에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더라. 물로 인한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라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라. 이것은 바로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하신 그 복음 전파,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초청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7장에도 이렇게 구원의 초청이 나오지만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초청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도 참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하는 초청이 나옵니다. 20장 17절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성경 처음에도 오라, 들어오라, 마지막 책에도 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또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신부들 안에 계십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은 계속 초청입니다. 창세기 이후로 계속 지금 6,000년 동안 초청이 되어 왔고, 이제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도 나중에 우리가 영원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도 이 초청이 있습니다. 마지막 초청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보면은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예. 이 오라, 목마른 자는 다 물로 나오라.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그 초청에 응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은 이제 다시 이 저주받은 땅에 다시 오셔서 회복하시옵소서 하는 얘기고,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성경이 끝납니다. 결국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하시고,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지금 계속 오래 참고 계시며 마치 1000년이 하루처럼 이렇게 참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7장에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 이 초청, 이것은 최초의 구원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도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인 예수께로
들어오라, 영접하라. 결국 주님을 영접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결국 주님을 영접하라는 뜻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 전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돼 있고, 이 사역에 많이 사용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2절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여기 보면 믿음에 따라 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따라 주리라 그러지 않고 행위에 따라 주리라. 결국 몸으로 행한 거, 몸으로 행한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 썩을 몸을 가지고 얼마나 행했는가. 이 썩을 몸은 피곤하면 일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참 지지하면서 모든 족쇄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거기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노아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은혜를 찾았을 때 그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 식구들을 구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축복입니까? 그 집안까지 구원받는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각자가 자기 집안만 구원한다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가 자기 집안만 한다면 다 구원받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보면은 각 가정에서 보면은 최초로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최초로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많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또 보게 되면은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대별로 그 사람을 본다 이거죠. 지금 우리 세대의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의롭다 칭합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그러나 노아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눈에서 찾는 노아에게만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노아를 인정했고, 사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신화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지난 후 15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여기에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들만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인정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다니엘처럼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의심치 않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알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성경을 갖다 대면서 여기 또 노아가 또 나온다, 이렇게 말씀으로 증가할 수 있고, 이게 1500년이 지난 후니까 얼마나 오랜 후입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 의의 전파자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2절에 가보게 되면은 모든 정결한 짐승도 나오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도 나오는데, 정결한 짐승들은
7씩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것은 한 쌍입니다. 왜냐하면은 정결한 짐승들은 우선 먼저 번식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자기가 받으시고요. 그걸 받으신다고요. 참 보면 하나님은 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받으심으로 굉장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줬을 때 자녀들이 별것 아닌 거지만 부모한테 이렇게 하나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제사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데 쓰기 위해서 부정한 것은 안 되니까 정결한 것은 7쌍씩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 보게 되면은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더라. 모두 행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 안에 명령이 들었습니다. 요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은혜 시대에 그러니까 너무 믿음만 찾다 보니까 그냥 믿기만 한다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행하는 것을 참 보기 힘듭니다. 말씀을 행할 때 내가 믿는 바대로 그 축복이 오는데 믿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행하지 않으니까 축복이 나한테 오질 않습니다. 축복이 있다는 것까지 믿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들 말이죠. 가정에서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 또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주님 안에서 인간관계, 그거 아주 쉬운 것도 안 해가지고 싸우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그거 복종하라고 그랬고, 순종하라고 그랬고, 또 성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러한 상관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데모하고 똑같이 스트라이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면 복을 받을 텐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원만 불평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참 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순종한 것에 비하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정말 너무 쉬운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니까, 순종하라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뭐 돈 드는 것도 없고 말이죠. 이거야말로 힘드는 것도 없고, 문제는 이 내 안에는 옛사람이 너무 강해서 그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축복을 놓칩니다.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 때문에 결국 축복을 놓치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회까지 들어가서 자존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모세라는 사람도요, 모세라는 사람도 뭐 살인까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레위기서나 민수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온유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온유한 자입니다. 사람이 볼 때 온유한 자는 좀 성격이 부드럽고 말도 좀 천천히 하고 화도 안 내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끽소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지만 인간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나 모세 같은 사람은 참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게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에베레스트 산 정도를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덮으려면은 비가 매일 240m 정도로 쌓일 정도로 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1시간당 1m가 와야 된다. 1분당 한 1.7cm 정도 비가 와야 된다. 요즘에 한국도 보면 게릴라성 비가 많이 옵니다. 뭐 갑자기 비 와가지고 막 넘쳐가지고 피하지 못할 정도로 오는데, 그래서 이게 그 정도 덮게 되면은 이 물이 주는, 지구에 주는 압력이 엄청나답니다. 수천 미터 되는 위치까지 물이 올라가니까 그 압력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3,856에다가 공이 15개 붙은 정도예요. 15개 붙는 정도는 톤이라, 거기에 톤이니까.
톤이니까 거기에 또 킬로니까 엄청난 거죠. 구람으로 따지면 거기에 또 공이 또 3개 들어가니까 18개.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 압력 때문에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어버릴 것이다, 지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쓸어버릴 수가 없죠. 이거는 전 세계적인 홍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것이 어떤 것은 살아남을 수 있죠. 전 세계를 그렇게 덮었으니 그 압력이 물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물의 무게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전 세계적인 이러한 그러한 홍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노아가 600세 때입니다. 노아가 600세 때니까 우리가 그 연대기를 뚝 짜져보게 되면은 인간의 수명을 쭉 해서 실질적으로 다 막대 그림표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지금까지 한 6,000년 되는데 아담이 930년 살고 또 몇 년 살고 몇 년 살고 해가지고 쭉 계산해가지고 그림표 그린 게 있어요. 그거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는 해가 지금부터 한 4,300여 년 정도 돼요. 얼마 안 됐습니다. 4,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게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라멕도 이미 죽어 있었고 아마 그 가인의 자손들은 이 비를 피해가자 아마 열심히 자기들 돈도 많고 그때 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가 많으니까 그들은 아마 짐을 싸가지고 아마 신나게 도망갔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냥 씩씩하게 산으로 올라갔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 성 위로 올라갔겠죠. 성 위로 다 피신하고 우리는 여기 있다 이랬겠죠. 비가 그칠 줄 알았겠죠. 그들이 설마 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끝이 오고 있다. 주님이 오신다. 심판의 날에 가까웠다 그래도 막 핍박을 하면서 설마 합니다. 설마 합니다. 참 지난 TV에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안 오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얘기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여러분의 종말이고 세상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열심히 들어보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끝냈습니다. 지금 옛날 노아 홍수 때처럼 죄들이 지금 차올라와가지고 이제 목까지 차올라옵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꼴깍합니다. 이게 물이라는 게 이 키를 넘게 되면 꼴깍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죄들이 지금 이렇게 차올라오는데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허락하신 장소에서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그러한 뜻을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건강하고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왕 중에 왕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지금 믿지 않으면 지금은 여러분이 오케이일지 몰라도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노아가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탄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사정 없이 선포해야만 그 세상신의 그 덫이 다 물러가고 주님을 그들이 영접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의 전파자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최초의 구원의 초청을 통하여 또 마지막에 주님이 하실 구원의 초청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에 다 가까운 이때에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신부가 되어서 성령과 신부가 말한 것처럼 오라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곤해도 주님이 오실 때 몸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였사오니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우리 안에 계시며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오늘도 공급받아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재앙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땅은 재앙으로 넘친 것이요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기 전에는 아버지 고통으로 가득 찬 곳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날의 재앙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사오니 오늘 하루만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